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하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획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제사의 몫이 돌아가도록 한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것들로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목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떼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12절에 보면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지만 사실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표현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보면 보통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지극히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지극히 거룩한데 그 중에서 제사장에 돌려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고 오직 그들에게만 구별되어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그렇게 그들에게 돌려진 것 중에 12절에는 소재에 남은 것을 그들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고 말합니다. 소재는 가루의 한 움큼을 유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움큼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가루들은 남게 되죠. 그게 바로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 몫으로 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시면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 이건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든 가슴, 그러니까 짐승의 가슴 부위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걸 요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것, 그리고 들어 올린 뒷다리, 이건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제사, 이걸 거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여 드리고 헌신하여 드리듯 드리고 나머지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드렸습니다. 먹기는 직접 제사장이 먹도록 그들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라는 말이죠. 소재의 남은 부분과 그리고 거제와 요제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은 성막들에서 성막 경계 안에서만
먹도록, 밖에서는 먹을 수 없고 그 안에서만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제사를 그냥 겸하여 드리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땅에 마음을 두고 땅의 전심을 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가벼이 여기는, 부수적인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땅을 경작해서 땅의 것을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땅을 일구고 땅을 기대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며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들이 이중직,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목회를 겸직하는 일을 금지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일들, 메인에 잡이 있고 목회를 부수로 하게 된다면 그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수적인 일이 되어지고 신경을 확실히 덜 쓰게 될 것이며 목사가 세속적인 어떤 모습으로 점점 더 많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고 교회가 온전히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개척교회 같은 곳에서는 목사의 생활비를 온전히 제대로 지원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는 어려움이 주어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우리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게 바로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지어진 우리의 룰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살 궁리, 돈 벌 궁리, 이런 것에 창념하게 되면 복음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할 수가 없고 순전성이 사라지고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쏠려 잘못될 확률들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한다 라듯 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서 먹느냐 하면 13절 끝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회막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데에도 왜 꼭 회막 안에서만 먹어야 할까요? 거룩한 것을 속된 곳에 함부로 내동댕이 치거나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죠. 이것은 먹는 데에도 거룩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에 먹는 것은 단순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히 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사의 마지막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거제로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제사장이 그걸 먹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렇다면 제사장에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제사의 마지막 완성, 마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먹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6절부터 20절 부분의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렸던 그 염소를 찾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염소 드려진 제물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짐승의 피를 성소 안에 분향단에 뿌려서 속죄케 한 속죄물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불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성소 안에다가 그 피를 뿌린,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드린 고기,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속죄 제물은 그건 제사장이 먹어서 마무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불태우는 게 아니라 먹어서 마무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찾고 있는 이 속죄제의 염소는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린, 그래서 제사장이 마무리해야 될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걸 찾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말합니다. 이거 불태워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불태워져야 할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먹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마음대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론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만났는데 이런 허물지고 연약한 모습이 지금 자기들에게 연대 책임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자기들이 손댄다는 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모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죄 삼지 않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들 때문에 이 제사가 더럽혀지고 혹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졌던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일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라고 했는데 왜 안 먹느냐? 이건 율법을 어긴 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둠으로써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순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게 주 앞에 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는 죄의 모습이 내 삶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성찬에 임하지 않고 근신하고 떡과 잔을 먹지 않는 그런 근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오늘 아론과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설 때에 이런 근신과 순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예배를 함부로 하고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에서 함부로 자기 목청을 놓두는 것 옳은 일은 아니죠. 자기가 뭘 좀 할 줄 안다고 기술이 있다고 믿음 없이 함부로 뭔가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예배를 오히려 속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오히려 내가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무엇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챙겨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 예배의 순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 순전함으로 섬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의 회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역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다음 사역을 위해 잘 재충전되고 사역 구상이 잘 이루어져서 돌아가셨을 때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예배에 얼마나 순전함으로 또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되 온전하고도 깨끗한 손길로 예배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부정하고 속된 것 멀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하루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